여러분 교환을 받으셨죠? 저 빈 칸에다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참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여러분은 뭐 성경을 잘 찾으시니까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좀 몇 구절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앞부분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좀 성경 구절을 적어 넣어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하다,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면서 불쌍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이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하다의 그 기준을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모습에다가 두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 가난해서 불쌍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고아라서 불쌍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질병이 있어서 불쌍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것은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쌍하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뭐였느냐, 여러분 소유에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 주님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영적으로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에라고 하는 말은요 36절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37절은 6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37절은 36절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에 무리에게 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러면 추수할 것이 어떤 사람이냐? 36절에서 근거에 보면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추수할 거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추수할 거예요. 그러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방황이 멈춘 사람이에요. 방황을 끝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내가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많아. 좀 일꾼 좀 달라고 그래. 그럼 그 일꾼이 어떤 사람은 일꾼이 해결책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한 해결책인데 여러분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그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일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요. 와서 봉사를 많이 하면 일꾼이에요. 맞아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일꾼이에요. 틀림없어요. 넓은 의미로 보면요 다 일꾼이에요. 그런데 조금 좁은 의미로 보면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일꾼,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일꾼 좀 달라고 해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여러분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방황이 멈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어떻게 봤느냐?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기저기 우리 지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나오지만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꾼을. 그러면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도와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방황을 멈추게 하고 영적인 방황을 끝내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꾼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을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교사가 많은 교회가 일꾼이에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그 증명을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똑같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9장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에, 아까는 거기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일꾼 좀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일꾼이 좀 있어야 되겠어.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 하나님께 그런 사람 달라고 좀 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왔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방황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일, 너희들이 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어요.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서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서 저들을 돕는 것처럼 너희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 저들의 영적인 그 방황을 좀 멈추게 해서 그런 일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가르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 제가 좀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노대매랑 여러분 앉아서 서로 말씀을 막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룹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또 가르치는, 또 배우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은 그냥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나오고 너희가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우리는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는요,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입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 지금 얘기하냐면 설교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설교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입과 귀는요, 연결이 돼 있고, 솔직히 여러분 같은 좋은 청중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목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입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귀하고, 저의 입과 여러분의 지금 귀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좋은 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실제 실력보다 한 150이 나와요. 근데 좀 좋지 않은 귀를 만나면요, 여러분 한 50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귀 때문에 좀 설명하기 어려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좋은 귀를 만나면요, 설교를 실제보다 설교가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란 뭐냐? 설교자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의 반절은요, 여러분 몫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 설교의 반절은 여러분 몫이에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 설교는요,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이 설교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입을 가지고 설교에 참여하고 여러분은 귀를 가지고 참여해서 여러분 좋은 설교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설교도 내가 들어요. 여러분 제 설교도 제가 듣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입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귀도 가지고 왔어요. 그 제 설교가 듣도록 모니터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니터 스피커가 없으면 우리는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이 좋은 설교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2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랬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아까 마태복음으로 연결해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마땅히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시간이 오래돼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마땅한 일꾼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자기 혼자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 너희가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 이 말은 마태복음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땅히 이제는 일꾼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교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장로가 안 돼도 괜찮아요. 집사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권사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요 우리는요 말씀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장로가 안 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집사가 안 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가 시간이 오래되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때가 너희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너희가 집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오래되었으면 선생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들이 때가 오래됐는데 선생이 못 됐어요? 때가 오래됐는데 일꾼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없는 직종이 이 직종이에요. 여러분 어떤 직종이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요 그 분야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10년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10년 했으면 그 부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내가 10년 동안 한 일을 내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신앙은요 30년을 믿어도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20년을 믿어도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국장 끓이는데 주방장 밑에서 10년 일을 했어. 그럼 여러분 10년 일했으면 내가 전국장을 끓이는 법을 알 거 아니에요. 전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놈이 오면 내가 전국장은 어떻게 끓이는 거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재생산할 수 있잖아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 그거 못할 수 있는 못하는 분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10년 믿고 10년 하고 20년 해서 그거 못하는 분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은요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도 못 가르쳐.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가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가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때가 오래됐으니까 너희가 교수가 되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때가 오래됐으니까 너희가 당연히 목사가 되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오래됐으면요, 내가 내 자식한테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쳤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뭔가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못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거기 나와요.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시 받는다는 얘기는요, 받긴 받았는데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받았으면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지나요,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제대로 배웠어요, 그러면 반드시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다시 배워야 된다,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내가 배웠어요. 배웠으면요, 제대로 배웠으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르치는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나한테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재생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배우긴 배웠는데 잘못 배웠어. 그 잘못 배운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도록 배웠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도록 배운 것은 잘못 배운 거야. 다시 배워. 다시 배우래. 가르침을 받아. 또 다시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다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20년 다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배웠어요. 그럼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럼 여기 오셔서요, 다시 배우셔야 돼요.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잘못 배웠어도 한번 배운 사람은요, 다시 배우려고를 안 해요. 다시 배우려고. 나 배웠다고 그래요. 나 그 과정 뛰었어. 나 배웠어. 나 알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십니까? 예, 알아요. 예, 알아요. 그러면 가르칠 수 있나요? 그러면 아시면 가르쳐야죠. 여러분 아시면 가르쳐야죠. 왜 아시는데 안 가르쳐요? 왜 아시는데 못 가르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만일 내 대해서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냐면요, 내 대해서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젊은이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젊은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화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가르치는데 같이 가르치면요, 복음은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니까. 그 일 외에는요, 그 방법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때가 오래됐어.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 선생이 못 됐어. 그래서 다시 좀 배워. 어떻게 배워? 가르치도록 배워. 어떻게 배워? 선생이 되도록 배워. 배우면서 이 생각을 해. 내가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내가 내 대해서 끝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잘 가르치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못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요, 먼저 배워야 돼요. 배우고 가르치고, 잘 배우면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똑같이 그대로 가르쳐. 그대로 가르쳐.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가르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딱 배경으로 까시고 디모데전서 3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감독 목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격이 쭉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감독은 책망할 수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하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거 한 가지 것 빼놓고 전부 다 인격적인 거예요. 한 가지 것 딱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것이 뭐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은사는 하나 나와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것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일꾼이에요. 그럼 여러분 쭉 해서 아까 연결해 보세요. 마태복음서 봅시다. 자,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일꾼들을 좀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때가 오래돼서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데 왜 못 가르치니? 네가 못 가르친 이유는 잘못 배워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배워. 어떻게 배워? 가르치도록 배워. 어떻게 배우는 게 잘 배우는 거야? 가르치도록 배워. 가르치지 못하면 잘못 배운 거야. 때가 오래됐는데 왜 그래? 때가 오래돼서 못 가르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이 부분에 가르치는 교사가 많잖아요. 그렇게 모여가지고요 성경을 서로 얘기하면서 성경을 누군가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솔직히 가르침이 있으면요 제자 훈련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를 가르치면요 제자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사람이 또 가르치면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면서 하하 내가 잘 배웠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좀 다시 배워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내가 왜 내 아이들한테 성경 하나를 제대로 못 가르칠까? 가르쳐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번 부흥에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왜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예요. 예. 선생님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사가 있었으니 하고 교사를 얘기합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일과를 한번 보십시다. 일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이번에는 이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이제 복음에 대한 주제를 쭉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 밑에 서론을 얘기했으니까 조금 이제 빨리 한번 나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의 대표적인 별명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기꾼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인데 성경은요 마귀를 설명하면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기꾼의 전략이 있어요. 사기꾼의 전략은요 거짓말과 가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만일 김덕신 목사에게 속았다, 그 말은 김덕신 목사가 하는 거짓말에 속았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마귀는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 이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지금도 여전히 그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마귀의 전략이 뭐였는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그 4페이지 1번의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마귀가 쓴 첫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정말 그래? 참으로 그래? 정말 그래? 참으로 그래? 그래서 첫째가요 의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심이 딱 먹히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뭘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의심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 전략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지고 구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심은 뭐냐? 의심은요, 꼰트로 얘기하면 잽이에요. 잽을 딱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제가 꼰트를 했으니까 잽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잽을 가지고 상대방을 넉다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잽은 뭐냐? 잽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툭툭 던져요. 툭툭 던져요. 툭툭툭툭 던져서 이 거리가 맞는가 봐요. 그래서 거리가 딱 왼손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오른손이 가서 닿습니다. 여러분, 왼손이 안 닿으면 오른손도 안 닿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으면 이 손이 앞에 나가니까 이 손이 안 닿을 것 같은데도 여러분 딱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을 어떻게 했냐면 몸을 그대로 이렇게 딱 돌리니까, 이렇게 딱 돌리니까요, 이게 딱 닿아요. 딱 닿아요. 닿게 돼 있어요. 이게 공식으로 닿게 돼 있고, 법적으로 닿게 돼 있고, 그냥 법칙으로 닿게 돼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잽을 잘 치는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가요, 처음에는 의심으로 잽을 쭉툭 던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딱 먹히니까요, 틈을 보고 거짓말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넘어갔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보세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저 좀 여기 좀 보십시오. 이게 선악과라고 해봅시다. 자, 여자가 선악과를 봤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봤으면 어떻게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진리로 봐야 돼요. 진리로 봐야 돼요. 여러분, 진리로 보면요, 선악과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너는 그거 먹으면 죽어.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본즉 그거 먹으면 죽어.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 여자는요, 하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이렇게 본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이 하와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인 전쟁은요, 진리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여러분 진리가 있느냐 비진리가 있느냐, 여러분 이 싸움이었어요. 마귀는요, 하와의 마음속에 비진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비진리를 집어넣으니까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봐도 진리로 보질 않아요. 어떤 것을 봐도 비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하와가 본 것처럼 비진리로 보는 예를 내가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봐요.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봅니다. 하와가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본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요. 야, 저거 만나 재수 없네. 그러면 잘못 본 거예요. 자, 어떤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봤어요. 여러분, 다른 여자를 딱 본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거짓이에요. 뭐냐면 우리 아내보다 이쁘네, 내 아내보다 친절하네, 아,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간음과 모든 불륜은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본즉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자,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 아내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이는가?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면요, 여러분 하와가 나무를 본즉 거짓으로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안 보여요, 덤벼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감으세요. 감어. 눈을 감고 보세요. 그리고 진리로 보세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하는 진리로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덤벼도 너는 귀한 여자야. 너는 나한테 욕해도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여자,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선포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여자가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농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남편이요,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요,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너 계속 보면 죽어.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간음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잖아요. 너 계속 그 여자 보면 죽어. 그래요. 너 계속 그 여자 보면 죄져. 너 계속 그 여자 보면 간음해. 그리고 너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나요?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내 아내보다 이쁘네. 내 아내한테 없는 쌍꺼풀 있네. 막 그래. 자세히 봤나 봐. 그게 비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똑같이 존재해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진료로 보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봅니까? 나는요, 내 자녀를 볼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노엽게 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요, 여러분 부모인 나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 근데 정말로 그렇게 보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너무나 비진리로 오염되어 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진리로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진리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비진리가 난무해요. 우리는 계속 세상에 속해 있다가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은요 마치 비진리에 물이 철철철 넘치는 곳에 우리가 푹 담갔다가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톡톡톡 얘기하는데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거짓이 비진리가 내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벌려가지고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던졌어요. 진리 비슷한 말을 던졌어요. 너 그거 먹으면 잘 될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았어요. 그 말을 받은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전혀 진리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전략은요 그대로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비진리로 오염됐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비진리로 오염됐는가를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 우리는요 기독교에 대한 거짓말 하나를 여러분에게 고발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뭔가. 솔직히요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만 하면요, 여러분 마귀가 기독교에 대한 거짓말을 딱 던져요. 거짓말을 딱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에 대한 거짓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50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나오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말 하나만 딱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전혀 마귀는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 비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요 그는요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그리고 마귀가 말하는 유혹하는 기독교, 그 거짓말, 그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비진리냐, 여러분 어떤 것이 기독교가 아니냐, 기독교가 아닌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짜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이것은 뭐냐면 여기 신이 있어요. 여기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줍니다. 1번 뭔가를 주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요. 2번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요.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주고
그 대가로 공로로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요 요 체계, 요 정신, 요 영의 이 지배를 받는다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번하고 2번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 여러분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줍니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데 왜 이건 기독교가 아니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1번은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1번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나라 가도 1번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이 1번이 있었느냐? 우리가 보십시오. 이때 인간이 하나님 이 신에게 주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게 기독교가 아닌가 하는 것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를 꾸며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꾸며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그리고 선물이에요. 그리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쪽 단어에서 이쪽 체계에서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랑 아가페도 아니에요. 선물도 아니에요. 만일 내가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선물이라고 그래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다 뭡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공로 없이 준 선물이요 은혜요 복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쪽에서는요 여러분 이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쪽에서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거래하는데 무슨 감사가 합니까? 여러분 거래인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거래인데 무슨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와 거래라는 단어는요 맞지를 않아요. 거래, 선물 맞습니까? 여러분 거래, 은혜 맞습니까? 여러분 거래, 감사 여러분 맞습니까? 기독교는요 우리는요 선물 공짜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없을 때도 있었고 이건 기독교의 정신하고는요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번은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1번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1번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속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반응이라 그래요. 혹은 응답이라 그래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한 문장을 만듭시다. 이번 과 한 문장입니다. 이번 일과의 한 문장을 만들면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입니다. 기독교는요 거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반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거래고 이것은 반응입니다.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은요 이 부분을 그러면 1번과 2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1번과 2번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먼저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주도권이요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1번에서는요 여러분 만일 1번이 기독교라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1번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에서는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기독교는 1번이 아니고 2번이야.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가 1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했냐, 내가 너를 사랑했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 말이에요.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거에 대한 응답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거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여러분,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는 1번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2번이야.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네가 나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너 먼저 사랑했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했다, 그래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예요, 때. 시간. 내가 언제 죽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십자가를 졌냐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착했을 때가 아니야. 너희가 선행을 했을 때가 아니야. 네가 나에게 뭔가를 가졌을 때가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그 다음에 언제 내가 너를 사랑했냐 하는 거예요.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요, 내가 너를 2번 때 사랑했어,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2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 그 말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했느냐? 창세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가지고 여러분, 1번이 전혀 1번을요, 여러분 생각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에게 하나님께 뭘 주기도 전에, 창세전에, 네가 생기기도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선택했어, 예정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1번일 수 없어요.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절대 1번일 수 없어요.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이 1번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요,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속은 거예요. 그것은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번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떤 동사들이요 설교를 1번으로 합니까, 2번으로 합니까? 솔직히요 1번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1번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요 1번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1번이 더 익숙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1번으로 태어나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원리가 하나 있어요.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1번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1번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예요. 인간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요 죄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1번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1번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1번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1번의 피가 흘러요. 그 1번의 피를요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냥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1번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1번으로 살았어요. 1번으로 살았다는 얘기는요 1번의 삶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피, 그리고 습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1번으로 태어나고 1번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1번으로 태어나고 1번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요 1번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더 자극적이에요. 여러분, 1번으로 설교하면요 더 흥분이 돼요. 여러분, 1번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아마 일본에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교회에서 하면서 일본어로 설교 일본의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이 이제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안고 지금 심각하니까 말을 안, 다른 데 부흥에 가서 여러분 그동안 삼류 봉사가 와가지고 1번으로 합니까 2번으로 합니까 그러면요 다 1번 막 그래요. 그리고 1번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1번. 그리고 1번 들으면서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1번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2번을 설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2번을 설교하고 나가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요 1번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1번을 설교하는 사람을 바울은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고 1번을 설교하는 사람을 거짓 형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갈라디아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2번을 설교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가 와서 1번을 설교하니까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전체적으로 확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장 6절에서 야 너희가 이렇게 신속하게 은혜를 떠나다니 내가 놀랍다. 그것이 놀랍다 그랬어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2번에서 1번으로 신속하게 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2번에 돌아와서 1번으로 살다가 2번으로 돌아왔어요. 바울 때문에 2번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가 1번을 설교하니까요 획가닥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것은요 딱 하나예요. 1번으로 돌아간 그들을 다시 몇 번으로? 2번으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허리가 조금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를 이렇게 맞추는 데를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을 딱 찍더만 보세요 허리가 좀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 그리고 뚝뚝뚝뚝 맞추더만 한 2시간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사진 딱 찍으니까 맞춰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지금 맞춰줬지만 집에 가시면 이게 습관 때문에 또다시 원위치 습관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오세요 그래요. 또 돌아가면 또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30살에 교회를 나왔다면요 1번에 30년 동안 1번이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1번이 습관이 됐는데 설교 한 편 들어가지고 2번으로 돌아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돌아왔어도요 끊임없이 돌아가요. 또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2번의 설교를 드려야 돼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 드려야 돼요. 왜?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요 피와 습관 때문에 여러분 피와 습관 때문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요. 이번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피 습관. 자 시작. 피 습관. 시작. 피 습관.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혈관에는요 1번의 피가 흘러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요 1번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타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내가 자전거를 안 타도요 내 몸은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탄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안 탔다가도요 타면요 타요. 왜냐하면 20년 전의 습관을 몸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수영을 해서 10년 동안 수영을 안 했어도 여러분의 몸이 수영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환경, 물만 만나면 수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1번의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적당한 환경이 오면 1번으로 돌아가요. 어떤 설교, 1번의 설교를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2번이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반복해서 이제는요 자 1번의 습관을 이기는 게 2번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이쪽은 여러분 거래예요. 여러분 이쪽은 반응이고 응답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뭐에 대한 반응입니까? 여러분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뭐에 대한 반응?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십시다. 뭐에 대한 반응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은혜, 사랑, 복음,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이런 거의 응답이 뭐예요?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뭐냐? 성경은요 딱 하나 얘기해요. 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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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도저히 나오지 않는 감사예요. 일본에는 없는 감사예요. 일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가 가능해. 아, 내가 감사해야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감사는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 다음에 구원, 말씀,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는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라고 하면요 막 쥐어 짜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이 없는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여러분 요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데도 만일 감사가 나왔다면 휴머니즘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윤리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본질적으로 너 그냥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착하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착해, 너 감사해, 그냥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총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였어.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요 단어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가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가 되셨나요? 1번, 2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기독교는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니다.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 여러분 자 복음과 예수와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런 단어가 없어도 인간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여러분 구원받질 않았어, 복음을 몰라, 근데 착해.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다음에 복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그거에 대한 묵상.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부분을 묵상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하는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라. 그러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1번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1번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2번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성경 가지고 증명을 해드릴게요. 1번과 2번을 증명해 드릴게요. 먼저 1번을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9장을 좀 펴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봅시다요. (19장) 16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여러분 보세요. 젊은 관원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와서 이렇게 물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몇 번인 거예요? 이 도표를 놓고 보니까 몇 번입니까? 에? 1번이에요. 정확하게 1번이에요. 내가 무엇을 줘야 영생을 주실랍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래. 근데도 이 친구는요, 여러분 1번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1번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너 나하고 거래하려고 그래? 좋아, 그러면 사봐. 다 가져와 그런 거예요. 네 재산 다 가져와 그런 거예요. 네 재산 다 가져도 내가 살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도요, 우리는요 영생을 살 수 없어요. 근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격을 좀 깎아줬어요. 가격을 깎아줘가지고 네가 있는 거 다 가져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거 다 가져오면 줄게 그랬어요. 못 가졌어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가격도 못 내면서, 내가 가격을 깎아줬는데도 못하면서 네가 감히 1번으로, 기독교를 1번으로 오해하다니. 내가 막 가격을 깎아줬잖아. 근데도 그거 안 가지고 그것도 못 가져오면서 너 어떻게 영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친구가 가니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가는 것은 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은요, 1번 가지고는 안 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1번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기독교는 1번이 아니야. 기독교는 1번이 아니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설명을 딱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제자들이 듣고 놀랬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다는 것은요, 지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1번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1번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1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1번이 아니고 2번인 것을 설명해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놀라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은요, 1번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번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번이 된다는 거예요. 1번은 안 되지만 2번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1번은 안 되는데 2번이 됩니까? 여러분, 부자가 자기 전 재산과 생명을 바쳐서도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값, 내 전 생명을 바쳐도 다 값을 치를 수 없는 영생, 그래서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거래할 수 없는 그 비싼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공짜로 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주면 돼요. 아멘 좀 하세요. 그냥 주면 돼요. 네가 네 가치, 네가 있는 재산 가지고 이것을 살려고 하면 안 돼. 1번 가지고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주면 돼. 하나님이 선물로 주면 돼. 하나님이 은혜로 주면 돼. 하나님이 공짜로 주면 돼. 그게요 2번이라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요, 1번 가지고는 안 되지만 2번 가지고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1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22절 보십시오.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 이 친구는 몇 번으로 돌아간 거예요? 1번으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1번,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된다고 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일본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공짜로 주면 돼. 은혜로 주면 돼. 선물로 주면 돼. 2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아, 그러시군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받으면 되죠. 감사합니다. 아, 그런 수가 있군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리고 따랐는데 뭘 줄랍니까? 거래요, 거래. 1번이에요. 다시 여러분 들으세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요, 제자들의 피 속에는요 1번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너무 익숙하지만 은혜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솔직히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은혜를 이해한다? 은혜를 이해해요? 은혜는요 내 타락한 가치관과 죄성을 가지고는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은혜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도요 이들은요 1번으로 너무 피 속에 습관이 돼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자연인 우리에게는요 은혜라는 단어 개념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사전적인 정의, 여러분 달달달 외울 수는 있어요.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하고, 여러분 우리가 답은 써낼 수 있어요. 정답은 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답을 내가 이해했느냐, 여러분 그 정답이 내 거냐, 내가 그 정답을 정말 내가 뼛속에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느냐, 그것은요 또 전혀 별개예요. 전혀 별개예요. 근데 우리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또 많이 듣고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것을 마치 우리가요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하고 거래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포도원 비유예요. 그게 포도원. 그래서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하면서 들려준 단어가 포도원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 하나 해줄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먼저 온 사람이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네 모습을 보여줄게. 내가 들려주는 얘기 속에서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 그리고 12시간 먼저 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온 사람은요 철저하게 주인과 거래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정신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아, 주인이 나를 써주는 것만도 감사해. 나를 불러주시는 것만도 감사해. 나를 포도원에 들어보낸 것만도 감사해. 고맙고 감사해. 여러분, 이것이 없었어요. 내가 일할 자격이 없는데 저분이 나를 불렀어. 내가 장터에서 있을 때 저분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나를 불렀어. 나를 안 불러도 되는데 나를 불렀어.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를 불렀어.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주다니 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원망입니다. 원망이 찾아왔어요. 원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본질적으로 이번에서는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서는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번에 지배를 받는다면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필연적으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 뭔가 공정함이 깨졌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원망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요 반드시 원망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 원망이 많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일본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정신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정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일본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탕자의 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가지고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자, 아들이 돌아와서 즐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가 노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분노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거기 3번에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먼저 주었지 않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벗이 줄기게 한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줬는데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준 것 그리고 자기가 돌아온 것을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준 것이 돌아온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쪽에서는요 절대로 내가 준 것이 크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 1억을 헌금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크다고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요 적어요. 왜 적은 줄 아십니까? 10억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1억 한 거예요. 받은 것이 드린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서는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크다는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이 크다고 그래요. 당사자는요 크다고 안 해요. 여러분 은혜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요 그 헌신이요 받은 사람보다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멘?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피해의식이 없어요. 여기는요 감사해요. 여러분 10억을 하든 1억을 하든 아니면 10,000원을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액수도예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는요 같은 헌금을 하더라도요 2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2번에서만 한다면요 여러분 2번에서만 헌금을 한다면요 솔직히 우리는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1조 때문에 고민하시죠? 여러분 11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하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에서 11조를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그랬어요. 뭐 한 것 중에? 받은 것 중에. 자, 시작. 받은 것 중에. 다시 시작.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이에요. 근데 11조를 드릴 때 아까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받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가져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얘기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나한테 받은 것 아니냐. 10분의 1을 가져와.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11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막 월급을 막 500만 원을 줘요. 봉투를 500만 원 월급을 딱 주고 5분 있다가 5만 원만 달라고 오면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에? 여러분 보세요. 줘요 안 줘요? 이야 기가 막혀요. 방금 남편이 줬어요. 남편 거예요. 여보 이번 달 월급이야 500만 원 줬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에? 그리고 10만 원만 줘 해봐요. 여러분 500만 원 11조는 50만 원이니까 50에 500만 원 딱 주면서 여보 용돈 50만 원만 줘.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남편이 준 거지. 그걸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아이고 더 써도 괜찮아요 50만 원 아이고 이렇게 많이 준다고 줄 텐데 일단 들어가면 내 거예요. 에? 아내의 주머니에 딱 들어가면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5만 원 줘도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주는 거예요. 꼭 이 돈이 필요하냐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인색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네가 받은 것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11조는 뭐냐? 네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가 준 거야. 그래서 11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그냥 뭐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쪽의 원리예요. 이쪽의 원리. 저가 노하여 그래서 분노가 있어요. 분노. 여러분 우리가 1번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분노.
여러분 원망과 분노는요 관계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원망과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인간관계가 어렵고 싸워요. 만일 어떤 교회 가요, 여러분 싸움을 잘한다, 싸움을 계속한다, 계속해서 싸운다, 그 말은요 몇 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1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요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 모든 문제의 90%가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만 없으면요 교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 체계가, 그 정신이 일본의 정신의 지배를 받으면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잖아요.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면 오래 믿을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많이 헌신할수록 원망과 분노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요 자기의 의가 쌓이거든요. 자기의 행위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서 헌신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이 적어요. 그래서 나는요 초신자가 원망하는 거 본 적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들 또 보면요 문제 일으킨 사람 중에 지난주 등록한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 없어요. 왜? 받은 것이 없으니까. 뭐 드린 것이 별로 없으니까. 드린 것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섭섭합니까? 오래 믿은 사람. 어떤 사람이 서운합니까? 많이 헌신한 사람. 그럼 왜 많이 하고 오래 믿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것이 쌓였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12시간 일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거래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신앙을 미적 1번 거래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가야 복을 더 많이 받을까? 어디 가야 이익이 있을까? 어디 가야 이익이 있을까? 이거 찾아서 교회를 이제 쇼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쪽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조금만 손해보면요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손해보면요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교회고 좋은 교회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자의 표시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의 표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사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 손해보는 훈련이에요. 예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두 집사가 주차장에서 만났어. 어머머 김 집사 어디 왔어? 나 제자 훈련 왔어. 나도 제자 훈련 왔어. 이따 만나 안녕. 하는데 딱 보니까 주차장에 자리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샥 먼저 대. 자기가 먼저 샥 되면서 이따 만나. 여러분 사랑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손해보는 훈련이에요. 손해보는 훈련. 왜? 우리가 손해를 잘 안 보려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훈련을 좀 하자는 거예요. 손해보는 훈련. 여러분 교회가 자 이번에 차 가져오지 맙시다. 그러면 차를 딱 앉아오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몰래 댑시다. 그럼 다 하고 여러분 그게 쫙 손해보는 훈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일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한번 잘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피와 습관이 있어서요 누가 우리가 조금만 멍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번에서요 1번으로 미끄러져요. 그렇게 2번에서 1번으로 미끄러진 걸 뭐냐면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1번은요 은혜와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2번에 있어도요 언제든지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1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원망, 분노 1번을 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2번을 보십시다. 성경에 2번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거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래요. 생명이 뭘로 등장하냐면요 은혜와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은혜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해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 내가 복음을 경험했어.
그리고 내가 그 복음과 은혜를 증언하는 데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하고서나 지금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생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생명을 내가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 복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깨달은, 복음을 듣고 뭘 깨달은 날로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뭘 맺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열매. 그럼 여기서 이 열매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가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기독교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라고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여기서 아주 기본적으로 몇 가지, 복음이란 뭐냐?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복음은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가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복음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깨달아야 되는데 선물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선물을 못 깨달았다, 그게 뭔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만일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저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사과 한 박스를 택배로 보내줬어요. 그 제가 택배를 받았어요. 사과를 받았어요. 그 사과를 복음이라고 합시다. 여기 사과, 이것을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를 받았어요. 겉으로 보니까요 20개가 들었어요.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최상품이래요. 20개 10만 원 대구 사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선반에다 탁 올려놨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사과 보냈는데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20개 돼요. 10만 원이더만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문제는요 뜯어가지고 먹어야 돼요. 뜯어서 먹는 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알아, 받았어, 선반에 올려놨어. 그래서 답을 쓰라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며칠 만에 죽었다 살아 3일만 다 해. 정답을 써요. 대구 사과 20개 10만 원. 그리고 있어, 선반에 있어. 그러니까요 조착서 전하는 사람은요 속아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잡섰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먹어봤습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안 먹었어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맛을 보지 못하고 돼요. 맛을 안 보고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 원이 돼요. 20개 돼요. 대구 거 돼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우리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요 진짜 선물을 받아가지고 딱 찢어가지고요 그 대구 사과를 딱 맛본 것하고는요 전혀 이건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먹고 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말하고요 여러분 선반에 받아가지고 올려놓고 아직도 먹지도 않고 나서도요 목사님 사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감사지만요 똑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똑같은 감사예요?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내가 체험했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삶이 안 바뀌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을 기억해요. 여러분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무슨 뭐 정리된 영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요 절제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 차 안에서 전도했어요.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굉장히 태생적으로,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제가 AB형입니다. O형 같지만 AB형이에요. 그래서 수준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저도 나름대로 낯을 가리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요, 그런 내가요 그렇게 앞에 서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울었어요. 6개월 동안 줄줄줄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은혜를 맛봤어요. 마치 대구 사과를 뜯어가지고 내가 맛본 것처럼 그 신비한 사과의 맛을 내가 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과의 맛을 본 거예요. 그냥 내가 선반에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하면서도요 아직 사과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은 번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딱 보면요 벌써 알아요. 맛을 안 본 사람 알아요. 여러분 맛을 못 봤어요. 맛을. 그래서 여러분 열매,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이라면, 기독교적인 삶은 뭐예요? 복음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반응이에요. 성경은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기독교가 1번이 아니고 2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마무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리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적용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너 이런 일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이해시켜요.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속에는 네가 복음을 이해했니? 복음을 경험했니? 네가 복음을 알았니? 복음을 배웠지? 네가 복음이 이제 뭔지 알았지?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그 복음에 반응해야 돼 하면서 12장 시작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몸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요 청소를 다 용역 줍니다. 참 여러분 교회가 왜 대단한 교회란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조금만 모한 교회도요 청소 다 용역 줘요. 다 용역. 왜 여러분 용역 주는 줄 아십니까? 몸을 들여서 일하려고를 안 해요. 몸을 안 들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몸을 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들이지 않고는요 그게 신앙생활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왜 용역을 주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1번이야. 그냥 꼭 이러고 나면 알아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냥 돈 주고
차라리 너하고 거래하느니 용역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용역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용역 주면요 말 없어요. 내가 너의 원망과 분노에 대한 소리를 듣기 전에 내가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결국 용역을 주면서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독교가요 일본으로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제는. 여러분 일 시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켜놓고요 여러분 그의 반응이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용역 주고 시끄럽게 조용히 여러분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끝까지 용역 주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몸으로 좀 더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그냥 부목사가 없는 교회, 사역자가 없는 교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부목사가 없는 교회 나는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몸으로 헌신하는 교회. 그 일을 여러분이 하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몸으로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지. 여러분 이것이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몸으로,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응 응답으로 지금 바울은요 여러분 그냥 너희들 그냥 헌신해, 너희가 몸으로 그냥 지금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복음을 알았어? 그러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몸을 가지고 와. 네가 정말로 복음을 알았어? 네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해? 그러면 몸으로 거기에 반응해 그 말이에요. 네가 복음에 대해서 몸으로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야. 예배는 뭐냐? 복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 몸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요 영적 예배요 산제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바울은요 이번의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잘 알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말은요 1번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은 2번이요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한 말은 기독교는 2번이요 그 말을 그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은요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1번이 아니요 그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일본에서는 자랑이 나와요. 이것을 자기의라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공부할 겁니다. 자기의. 근데 일본에서는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감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거기 한번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보세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2번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줬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받지 아니한 것처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래한 것처럼 그 말이에요. 주고받은 것처럼, 나한테 거저받았으면서도 마치 내 것을 산 것처럼 그 말이에요. 너 돈 주고 샀니? 이 말이에요. 너 거래했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선물이 아닌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값을 주고 산 것 1번으로서 얻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거래했냐 그 말이에요. 2번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2번이면서 왜 1번처럼 자랑하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압축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입니다. 아멘. 한 번만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기독교는 한번 하고 3층도 한번 해봅시다요. 자,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돼 3층 이제 봐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똑같이 한번 시작 한번 합시다.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입니다. 자, 시작! 우리 3층만 한번 해보세요. 자,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시작!
1층이 질소냐? 자, 우리 1층만 한번 해봅시다. 요즘 숫자가 이것도 훨씬 많으니까 세게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세게냐? 다른 거 없어요. 남편한테 덤빌 때 톤으로, 그 곡과 톤으로 막 죽여하고 덤빌 때 그 톤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니, 그렇게 착하게 덤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더 합시다. 시작!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입니다. 뭐에 대한 반응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이 귀하고 복된 자리,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성경은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다시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왜 20년 믿었는데도 내가 왜 내 아들한테 성경을 못 가르칩니까? 30년을 믿었는데 왜 내가 내 아내한테 성경을 못 가르칩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잘못 믿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 배웠다면 다시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이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응이요, 기독교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예수와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복음 앞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복음을 다시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일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응답하며 반응하며 감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래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